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때는 사실 오늘 14절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주 70년경 이러한 일은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을 텐데 정말 남아있을 사람들을 남겨두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거짓과 또 이 땅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수많은 악의 일들을 다 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번 흔드실 때, 종말을 앞두고 흔드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14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해놓고 괄호치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마가가 덧붙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은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있는 이방 군대가 다른 신의 형상들을 성전에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맞서 싸우는 그런 때를 겪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판단하고 할 수가 있는가? 결국 조심하고 경계하는, 그 때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한 때에 나를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20절에 보면 주님은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 분명히 이 날이 누구를 위한 날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조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그때, 즉 인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인자는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날에 목표하신 것이 바로 이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31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크고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위대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또 이러한 날들은 언제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겠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심하고 깨어있는 일.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주 70년경의 예루살렘 멸망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어떤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현 시대의 어떠한 기준, 유행, 우리가 뭔가 여기에 의지할 것이 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일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 앞에 언제라도 겸손히 설 수 있고 언제라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환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충만히 거하셔서 주의 말씀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참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여 살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